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도 기도를 했지만요, 이제 이런 예배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가 뭐 돈을 얘기한다든가 헌금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격이 떨어져 보이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돈 얘기 안 하는 게 무슨 미덕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제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때서부터 제물이에요. 세상을 다 쓸고 노아 방주 나와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고기를 잡섰겠어요? 연기를 잡섰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런 사명이라고.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제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온라인에 흩어져 있다더라도, 아니면 이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에이 뭐 모르니까, 아니면 뭐 안 하니까, 그냥 나 다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기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전쟁이 벌어져도 질병이 퍼져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화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제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 직장생활, 아니면 인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아무거나 어서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제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으나 모아 있으나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찾아가기를 소망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제가 마태복음 섭리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냉수 한 그릇, 저는 제목을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으로 순종하는 복음. 냉수 한 그릇으로. 뭐 그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냉수 한 그릇으로 순종하는 복음이 된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진짜 축복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냉수 한 그릇보다 더 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 아이가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서 물어봐. 이빨 뽑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마취하고 뽑으면 5만 원이고 그냥 생으로 마취 안 하고 뽑으면 2만 원이란다. 뭘로 할래? 그러면 생으로 뽑아주세요. 그래, 네가 아플 텐데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할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빨 뽑는 건데 내 일이 아니라, 이 아이도 자기 일이 아니라 아빠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이런 전국에 의해서 여러 군데 나는요, 여러분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국민들을, 아니면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지금 고치려고 치료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하는
큰 목적에 치료를 예방하는 그런 큰 목적에 쓰임 받으면 거기에 네 나라 내 나라 뭐 너 자꾸 따질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큰 목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어떤 걸 원하실까? 그래 전 세계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데 이게 앞선 이 길이라면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국민들에게 얼마를 주고 그래서 정말 다 거기에 무슨 따지고 다시고 백분토론 뭐하러 해?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걸.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빨 뽑는데 마취를 하느니 생으로 뽑으니 이게 남의 집 일이라면 그냥 생으로 뽑아서 남의 일이라면 남도 아빠도 남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냉수 한 그릇에 순종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그냥 우르르 성경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아니 왜 닭고기 수프래? 저도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그 마크 한센 빅터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한 세 사람 정도가 큰 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책을 이야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놨던 것이 그게요 한동안 한 15년 전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막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뭐 101가지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그래서 닭고기 수프가 왜 여기 붙었지?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닭고기 수프는 된장국 같은 거예요.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 그 고향 생각. 정말 그 가장 원초적인 그 마음. 그게 닭고기 수프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중에 나오는 한 가지 얘기예요. 한 가지 얘기가. 한 노인이 이제 병원에 들어왔어요. 임종이 가까웠어요. 위급한 상황도 여러 번 겪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는 심정지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간신히 살려냈어요. 간신히 살려내고 이 노인도 뭔가 살려고 했던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그랬더니 간호사가 지금 정신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할아버지를 붙들고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왔어요. 아드님이 왔어. 아 정신 좀 차려봐요. 이게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 제대로 눈도 안 떠질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귀에다 대고서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님 왔다니까요. 아드님. 그때 이 환자가 이 노인이 눈을 더 뜨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두리번 아들이라고 딱 들어오는데 해병대 군복을 입고 군대가 있었어요. 해병대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내밀어. 손을 내미니까 이 청년이 그냥 아들이 손을 딱 붙잡고서 그 장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어요? 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손을 꽉 붙잡고 그러면서 의자에 앉았는데 그러면서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노인네가 붙잡고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밤새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간호사 의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눈 좀 붙이세요. 좀 떨어져서 저기 앉아서 눈 좀 붙이시라고. 고개를 젓는 거예요. 고개를 젓. 그리고 새벽녘에 돼서 이 할아버지는 임종을 했어요. 의료진이 와서 이제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다 떼고 이제 수거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묻는 거예요. 이분 누굽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분 아들 아니에요? 저분이 당신 아버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병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행정 사무착오가 있어서 동명이인인 나에게 이 통치사가 왔나 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손을 딱 잡는데 이걸 뿌리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뿌리쳐요? 꽉 붙잡혀 있고 지금 말은 못하지만 이 손과 손을 통해서 체온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마음이 그냥 꽉 붙잡혀서 밤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를 뜰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의 이야기지만, 이전에 읽었던 책의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진짜 목에 타들어가는 그 갈증 같은, 이 사랑의 갈증 같은 이 할아버지한테 모르지만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냉수 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뿌리쳐요? 오늘 본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적어보니까 오직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냉수 한 그릇. 영어로 치면 only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살아가고 하는 그 일에 꽃길 열어놓고 대로를 열어놓고, 그래 너 빛나고 있다, 너 왕관 씌워주고 너 명찰 크게 달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냉수 한 그릇 같은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늘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세계에서는 빛나고 빛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인생을. 그러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인종차별이 있지만 요새 더하대요. 요새. 아니, 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떤 분 며칠마다 한 번씩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후배가 이렇게 알려주는데, 여기 더해요, 더해. 안 그럴 것 같이 아주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진대, 눈빛이. 근데 그 인종차별이 더 심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한 백인이 자기 집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쉬고, 이제 저녁 무렵에 하루에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는데 이 인디언은 금방 표신하죠. 백인 사회에서 우리 같은 얼굴의 인디언은 금방 표신하죠. 인디언이 지나가면서 저 물 좀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냐고, 물 좀 한 그릇 마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없어. 아니, 그럼 들고 있는 그 맥주라도 좀 목축이게 할 수 있냐고. 안 돼! 너 같은 인디언은 안 돼. 그리고서 그 인디언은 그냥 갔죠. 근데 며칠 뒤에 이 백인이 사냥개를 몰고서 사냥을 간 거예요. 사냥을. 저 이제 산으로 들러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간 건 좋은데 사냥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냥개가 어디로 갔나 알 수도 없어. 본인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산속에서, 아니 가보지도 못했던 산속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한 거죠. 헤매고 먹을 거는 없고 목도 마르고, 그러다가 이제 자빠진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인디언 집이에요. 인디언 집. 아메리카 인디언 집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보니까 물도 마셨고, 이제 거기에 막 죽도 끓여가지고서 이렇게 목에다 넣어준 것도 있고, 내가 살아났네. 그러고서 눈을 떠보니까 그때 며칠 전에 내 집에서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갔던 그 인디언이 세상에. 그러면서 그 인디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랬다면 당신은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빼앗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실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 거를 주라고 한 거예요. 뺏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그냥 주시는 거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채소라도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도 막 더 주라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여러분이 처음에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줬겠냐고.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곳간에다가 채워놔라.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통장에다 채워놔라. 그렇게 했냐고. 아니라고. 그냥 막 퍼주라는 거야. 퍼주라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이렇게. 이 마태복음 섭리라는 게 왜 섭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알려주신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한 여류 수필가, 여자 수필가가 한 달 동안 외국에 갔다 왔어요. 외국에 갔다 왔는데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서재에 그냥 아주 막 그냥 이 여류 수필가 이 사진이 막 멋지게 막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달력이 있는데 달력에다가요 날짜, 이 돌아오는 날짜 막 동그라미로 막 빨간 펜으로 막 탁 해놓고서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오는 날 막 이렇게 막 적어놨더래.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왠지 마음이 찡하더래요. 그러면서 밖에서 남편이 여보 목욕물 받아놨으니까 목욕하고서 얼른 좀 잘 쉬자고. 그게 목욕탕에 있으면서 야, 이거 아까 찡했다고 했잖아요. 왠지 막 눈물도 나고 막 웃음도 나고 좋아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제 남편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요 그래도 그냥 허랑방탕 에라 뭐로 갔다 인생을 허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술만,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여러분들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은 어떡할까, 저 사람은 어떡할까.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완전 급반전돼가지고 아니 저 남편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선택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지만 너도 남편에게 가해자였다. 너도 남편에게 가해자였다고. 가만히 보면 부부인 줄 알아요. 부부가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부부니까 남편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당할 것이 없겠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 남편을 대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남편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얼마 후에 이 남편은 술도 버리고 허무주의 다 버리고 진짜 새로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이.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 무슨 인생극장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진짜 이 영접하면서 사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지금 내 앞에서 벌써 시작됐다고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걸 축복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실감하십니까? 아직 실감 안 날 거예요.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든지 여기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봐서 보세요. 여기 교회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화면 속에 있는 사람,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지낼 사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축복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됐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하늘빛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이 하늘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그냥 여러분들은 잘 몰랐지만 오늘 내가 은혜 인생, 오늘 내가 축복 인생,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어떻게 다가올까? 오늘 지금 따라한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어도 그거예요. 영접할 대상이 너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지 않냐? 아니, 영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 건 인정하겠어요. 맞겠어요. 그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기회였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섭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거 이것저것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게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무슨 교파를 따지고, 여기에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요게 방향이 달라져 버린 게, 요게 자리가 틀려져 버린 게 이단 교주 사이비들이라고요. 여기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단 교주 사이비에 다 거기로 모아지는 거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의 고급 장교예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한 지역의 위수 사령관쯤 될지도 몰라요. 그런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를 맞아들이면서 베드로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집안 식구들 다 준비시켜 놓고 베드로가 온다니까 그 앞에 나가서 쫙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예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의. 여러분 주님이 종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것만으로도 이 고넬료는요 벌써 마음이 벅찬 거예요. 이 예의를 받는 사람, 이 로마 백부장은요 군대에서도 예의를 표시하잖아요. 경례를 하든지 이 사람들은 더 막 엎드려서 막 충성을 하든지 이런 예의를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의를 표시할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의를 표시하고 예의를 드리는 사람, 예의를 받는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예의를 받는 사람도 좋겠죠. 근데 예의를 드리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의를 받는 거는 누가 저거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근데 예의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예의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의하고 예배는요 사촌지간이요. 예자 돌림이잖아요. 예자 돌림. 예의하고 예배는 사촌지간이요.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 방송으로 다 나가니까 이단 소리 듣겠지.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이제 좀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도 드리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짜 우리 생명 심장 다 꺼내가지고서 발 하나 진짜 다리 하나 다 떼어가지고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예배 워십 가운데 이 재물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다 받아주시지 왜 안 받아주신 거예요? 재물이 없어 그래. 여러분 인생 개인의 목적을 놓고 하더라도 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숨어서 그냥 아이고 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겠지. 봐주시죠. 봐주시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다 이 재물을 면제하고 그렇게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크든지 작든지 비둘기든지 황소든지 여러분 이 사람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 저에게 만약 예의로 대한다면 내가 억지로 막 아유 진짜 오늘 또 재수 온팡지게 이런 얘기하는, 여러분 만약 저 말고 다른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예의를 표한다면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돼요. 기쁘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아니 선지자가 있으면 하지 뭐까짓 거,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선지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다 인정해 주시려고. 근데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지만 그 일을 더 집중해서 그 일을 더 따라서, 그래서 사도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목양지에서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 사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그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지자가 따로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선지자셨고 예수님이 선생님이셨고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아주 경박하게 너무 낮은 단계로 알아듣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봉투라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가 보다. 여러분 제 아내도 닭살 돋아. 그렇게 하면 진짜 이 아내도 닭살이 돋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선지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선지자가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 말하고 갈 길을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선지자를 영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고요, 죄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나라가 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 축복 인생이야, 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 인생이야,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나는 축복받았어, 나는 복 터졌어,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흘러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됐어요. 하늘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하늘나라. 죽기까지 생명을 내주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하늘나라. 그러니 여기에 뭘 따지고 자시고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길을 열어가는 일. 제가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알아요. 하나님의 대로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도 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열어가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산이 나오기도 할 거고 강을 건너기도 해야 될 거고, 근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신대. 여러분 그게 1월 한 달 내내 기도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어려워. 1월 말부터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막 이 이름 부르는 것도 코로나19도 그렇죠. 그냥 코로나19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코비드19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2019. 그게 코비드19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딴 생각을 가지거나 아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딱 표시가 안 하는, 진짜 너무 웃겨. 거기다가 우한 붙여. 이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알아듣기 좋으라고. 우한폐렴, 우한폐렴. 나는 그 말을 가만히 해보고 보니까 이 말하는 것도 조금 꺼적지근해. 우한폐렴.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이니까 코비드19 이렇게 하잖아요. 코로나19.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데 자꾸 북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월 달부터 기도해 하셨던 분들은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북한을 보여주시는, 북한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막 북한 하자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하냐고. 근데 북한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떡하시려고? 어떡하시려고? 제가 이 교회 70주년 에스라를 설교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설교하면서 이 70년 동안 회개했던 그 세월이요, 우리 교회 70년 됐다는 거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70년 동안 거기 묶여 있었는데, 우리가 70년 그냥 7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0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북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대로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열어주신 대로 가운데 왜 열어놓습니까? 우리 거기서 자전거 타라고? 우리 거기 가서 드라이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면 분명히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그러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6.25 전쟁통에 1951년 전쟁통에 피난민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실향민이 여전히 있는 거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까? 세계 선교도 같이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대로가 움직여가는 가운데 탁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요, 그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니면 북한을 열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할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름 없이 소자를 기쁘게 하라. 소자를 기쁘게 하라. 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소자, 어쩌면 지금 이런 선교 대상자들이, 선교지가, 선교 대상, 이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들이 이 소자와 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냉수 한 그릇 가지고 무슨 사람을 살리고 죽여요.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고 보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되고, 이게 세상을 살리는 사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담겨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만약 우리 안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막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숨이 탁탁 막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할 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나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주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제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얇은 잡지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영어로 계속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전에는 조금 더 두툼했었는데 가이드 포스트를 신청하고 보니까, 이제 정기 구독을 신청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얇아졌어요. 얇아져서 그 가이드 포스트를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참고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나왔던 얘기예요.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결혼 11주년, 이런 데는 그냥 갖다 붙이면 그만이에요. 결혼 11주년 기념 여행을 갔어요. 미국이니까 저 중남미 섬으로 거기까지 가깝게 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왕복 한 20만 원이면 그냥 갔다 오고 하고, 그래 제주도 가는 폭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죠.
거기 갔는데 남편은요, 이 다이버예요. 스쿠버 다이버. 그러니까 장비를 차고도 하지만 그냥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도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라 5분, 6분 뭐 저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아침도 나 저기 다이빙 하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호텔 옆에 저 해안가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정글의 법칙 찍었다는 게 아니요. 이 사람이 그냥 이제 거기 이렇게 진짜 다이빙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침 먹을 때 오겠지 하는데 안 와. 좀 이따 오겠지. 안 와. 오전이 다 가는데 안 와요.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점심때가 다 지나가도 안 오니까 안전요원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아침 일찍 나갔는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수색을 하는데 발견을 못 해요. 겁이 더럭 나는 거죠. 그래서 발발 떨면서 그날 지나가는데 남편이 바닷가에서 이제 익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미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나 무서워 죽겠다고. 다음 날 이제 비행기로 이 부모님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밤을 보내야 되잖아요. 호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오신다고 해도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 마음을 누군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울며 그 호텔방에서, 여러분 호텔방에서 이게 활동할 시간 아닐 때 낮이나 이럴 때는 조용하거든요. 어차피 조용하지만 조용해. 근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울 리가 없는데 왜 우지?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왜 호텔 정리하는 있잖아요. 호텔 청소부. 이 메이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니 옆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이 처절한 통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두드려 본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만저만 저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 무섭다고 나 두렵다고 그랬더니 이 자메이카 흑인 이 청소부가 이 사람을 확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꼭 말해야 알겠어요. 이건 진짜 어떤 상황인지 100% 공감되잖아요.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토닥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 보군요. 나를 보내셨나 보군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렇게 막 두렵고 그렇게 겁나고 그렇게 눌려있던 그것이 한순간에 쫙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꼭 거기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죠? 진짜 그런 거예요. 쫙 부러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에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방 보내주신 거예요. 금방. 이것 때문에 치유가 시작되고 자메이카 아주머니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치유의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실감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라고 하면 거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막 반짝반짝 할렐루야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 오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은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닦아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서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교회 갖고 뭐 난리를 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지 그것도 이제 별로 잘 안 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부터 똥물 튀기게 안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감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 그렇게 교제하고 축제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일, 진짜 귀한 일이. 그렇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떡하라고? 여러분, 흩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흩어져서 주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혈관이 되라고. 여러분, 혈관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으면요, 저 발끝까지, 손가락 끝에까지 가더라도요, 이 심장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쫙 뻗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교회, 흩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날, 우리가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도 리킹덤 프로젝트 20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앉은 자리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안 해도 그만인데 왜 하겠어요?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밥 한 그릇 더 먹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더 먹지 못하더라도 갈급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길을 열어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은혜 받겠다고 주여, 치료해달라고 주여 주여, 그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바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치료의 통로가 되겠다고 주여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더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이게 하늘나라. 이게 에덴 동산의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같은 마음이 돼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 예, 아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만 말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가는,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태초의 원리라고. 하늘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이 찬양을 할 텐데, 물된 동산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요, 퍼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물된 동산을 찬양하지만 이렇게 물된 동산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냥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물된 동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부활절 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